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야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다윗과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 행복한 공동체의 고백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주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함께 읽은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나의 나된 것은,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언젠가 제가 청년 대학부를 맡고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오늘 제목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아마도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녔다 싶으면 모범 답안은 다 있죠. 근데 한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의 나된 것은 부모님의 DNA? 사실 오늘 우리가 부모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똑같죠. 부모를 닮는다?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도 보면, 우리 딸내미도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너무 똑같아. 먹는 것도 똑같아. 잘 때도 독립투사의 자손인지 다 만세 부르고 자. 하는 것도 똑같아. 김 좋아하는 것 똑같아. 라면 좋아하는 것 똑같아. 먹는 거 거절하는 것 똑같아. 생긴 것도 똑같아. 저희 큰애가 태어나가지고 3개월 만에 교회를 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가 다 알아봐. 얘는 신영민 목사님 딸이죠. 다 알아봐. 물론 지금도 닮아서 행복하기는 하지만 어쩜 이렇게 다 닮는지, 이 DNA라고 하는 게 거짓말을 안 해요. 어쩜 똑같은지.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면 나의 나된 것은 당연하게 우리야 부모님의 DNA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세상에 DNA가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뭐 다 압니다. 이 정도만 돼도요. 다 알지. 우리는 세상의 DNA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해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그에게 왜
그의 나된 것은 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에 대해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기름 부으심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을 3번이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어요. 언제 있었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10대 목동 때 어느 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2세의 아들들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 아니고 저 바깥에서 목동 일을 하고 있었던 다윗 마지막,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미 그때 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블레셋 땅 사글렐에서 미친 척을 하며 이 블레셋 왕에게 마치 개처럼 핥고 기며 여러분 그렇게 삶을 연장했어요. 그런 가운데 사울이 죽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됐죠. 30세에 헤브론에서 한 지파, 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돼요.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가 있나요? 12지파. 근데 그 중에 한 지파인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나머지 11지파는 아직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37살의 예루살렘에서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이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됐죠. 이렇게 세 차례, 목동이었을 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헤브론에서,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헤브론에서 12지파 모든 장로가 만장일치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목동이었을 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홀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먼 미래에 막 뭔가, 아니 지금 당장 무언가 이루어져야지만 오늘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우리의 먼 미래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소망한다면 어떻겠어요? 물론 다윗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주어진 일에 작은 것에 충실하다 보니 미래에 그렇게 모든 일들이 현재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행복한 우리 왜 담임 목사인 줄 아세요? 글쎄요, 목사님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27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또 큰 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에 행복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죠. 진짜 그런가? 물론 저도 개척을 하고 싶어 가지고 예전 성령교회에 있을 때 이 보라지구 앞에 있는 한 교회에 간 적도 있어요. 가보니까 너무 좋아. 이 교회가, 거기는 목사님이 한 몇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문을 닫고 부천에 자신의 집에 가서 요양 중이래요. 이 교회가 비어 있어요. 근데 때마침 성도들이 이 보라지구 앞에 막 아파트가 수천 세대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기까지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성도가 6세대가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요 예배도 드리고 싶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싶고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문 닫고 없네. 여기다가 목사님 오셔서 개척하면 딱 좋겠어요. 그래가서는 거기를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장인 장모님, 어머님, 형제들과 가서 좀 보시라고. 어떠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도 크고
옆에 또 똑같은 사이즈의 미술학원이 있는데 이 미술학원이 또 교회 집사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기서 교회 학교해도 되고 모든 게 다 좋아. 뒤에 공터가 거의 200평 가까운 공터가 있는데 이 주인이 또 미국인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 미국 사람이 여기 와보냐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차를 해도 몇 대는 할 수 있고 이 모든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인을 하려고 계약서에다 도장을 탁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 뒤에 뒤통수를 땅 치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인 내 일을 한다면서 나한테 기도는 했니? 기도 안 했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조건이 좋은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막 너무 막 좋아 보이는데 하고 싶은데 막. 근데 정말 그 음성이 나니까요 두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만 금식하고 오겠다고, 좀 나중에 하자고.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를 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사인이 없어요. 내 뒤통수 치실 때는 언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없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포기하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은 어느 여자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잘하세요. 성도들도 많이 부흥하고 아주 교회가 아주 든든히 잘 서갔죠. 근데 처음에 그것이 내게 아닌데 마치 꼭 좋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다고 그냥 덤벼든,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는 분명히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그냥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미친 척하며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여러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잔치상에서 던져지는 음식을 막 주워 먹던 시절. 근데 여러분, 그 시절이 어때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여전히 본인의 삶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유다의 왕밖에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난 반댈세. 여러분, 반대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왕이지만 유다의 왕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에 오늘도 그 기름 부으심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선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기름 부으심 그 속에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은 기름 부음으로 택하시고 또한 세우시고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오늘 내 마음이 앞서지 않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일하셔서 내 안에 부르시며 세우시며 택하시고 일하실 것들을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그저 좋아가지고 그냥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임재하심 속에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마음을 열며 오늘도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미 다 결정하고 와서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이죠. 이미 본인은 다 결정했어. 근데 여러 몇 마디를 통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다 결정했는데 제가 그 사람 붙들고 그냥 다시 그 사람 돌이킬 때까지는 내가 막 흔들고 그냥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미 결정한 상황에서는 제가 참 어려워요.
결정하기 전에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목사님 저 이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다윗은 오늘도 내가 앞서기보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 속에 오늘도 내 안에 새를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잠잠히 오늘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앞에 12명의 그 장로들이 와서 오늘도 12지파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께 더 맡기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일을 작은 일에도 용기를 갖는 바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아들러라는 사람이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내가 남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의 모든 일이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내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윗은 잠잠히 기다리며 작은 일들이 내 미래의 은혜의 요건이 되어질 것을 기다리며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죠.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내일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일 큰 거 하겠습니다. 안 해요. 나 그런 사람 보고 큰 거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지금 작은 일이라도 오늘 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 다윗 때문에 자리에 서게 된 근거는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이죠. 우리는 며칠 전에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정말 왁자지껄하고 큰 은혜가 있었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탄 감사 은혜였던 것 같아요.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앞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지켜봤잖아요. 막 그냥 깔락깔락하고 장난하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근데 막상 딱 시작하니까 애들이 와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안 그렇게 느끼셨나요? 저는 그냥 그게 너무 감동이죠. 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찬양대도 그랬고 예배드리는 내내 오늘 우리 모습도 다들 큰 은혜였었던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탄은 한마디로 따진다 그러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오늘도 그분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낮고 누추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바로 그 임마누엘, 이것이 성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다윗은 혼자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되는 이 존재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도 있는데, 내가 가진 것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힘자랑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는 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때 가장 유행했던 것이 월드 미션이었어요. 저 동기 중에 하나가 아주 그냥 숫기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러던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오더니 와, 사람이 바뀌어서 왔어요. 나중에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항상 마이크도 못 잡고 그냥 얼굴 붉히던 애가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학원을 다녀서 그랬을까요? 아니, 몇 개월 사이에 학원 다니라고 그렇게 될까요? 그건 안 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소극적인 인생에서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뀌더라고요. 항상 뒤에서 웅크리면서 쳐다보던 인생에서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었어요. 다윗이 되게 하고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것이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행복한 우리가 오늘도 정말 살맛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것은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그럴 때 우리 사업장이, 그럴 때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던 요셉이 있었죠. 이 요셉,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노예가 되어지고 옥에 갇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의 나라 가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여러분 다 대접받습니다. 그렇죠? 거의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월급도 받아요. 보험도 다 적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애굽에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대우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주인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뭐 인생 끝난 거죠. 볼장 다 본 거잖아요. 노예로 와가지고 주인이 가라고 해서 지금 지하 감옥에 와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들이 드러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다니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것도, 우리 약한 것도, 우리 부족한 것도 오늘도 강한 능력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오늘도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가 성도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기름 부으심을 인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후배 중에 하나가 항상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다 보면 꼭 오른손으로 자기 머리에 안수를 하며 기도해요. 막 기도하니까 마이크 잡고 막 기도 인도를 하는데 자기 손으로 머리에다 막 이렇게 손 얹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자꾸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니?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남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김부름 말하고 축복하지만 나도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인 나를 누가 해줘요? 목사님도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나게 해주세요. 자기다 머리다 손을 얹고. 어떤 분은 제가 안수하다가 안 해줬다고 삐지시던데 여러분 안 해줄 수 있죠. 자기가 해도 되죠. 그 목사님처럼
여러분도 한번 손 한번 얹어 보세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하셔야 돼요. 이 신기한 게요. 왼손하고 이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데려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잖아요.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하고 악수할 때 어느 손으로 해요? 오른손으로 하죠. 근데 오른손으로 악수 오래 해보세요. 기운이 빠집니다. 기운이 빠져요. 왼손으로 악수해 보세요. 그대로예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안수할 때도 오른손으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항상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손을 항상 올려주세요. 오늘도 무엇보다 나에게도 스스로 하나님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오랜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단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물론 증명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현재 일어나는 수많은 믿음의 기적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도봉교에 있을 때 우리 교구에 초등학생짜리가 백혈병이 걸렸어요. 정말 온 성도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죠. 병원에서도 그랬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납니다. 권사님들이나 때로는 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가치는 상황이나 정황에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느냐. 행복한 우리 교회의 가치는 이 교회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이 질문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기름 부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나된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시고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배우며 오늘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주님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